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신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청년부 찬양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듣기에도 이렇게 좋고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곤충의 이름을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혹시 예, 장수? 예, 장수 풍뎅이 맞습니다. 저는 원래 장수 하늘소를 찾았는데 장수 풍뎅이 사진을 제가 갖고 왔네요. 장수 풍뎅이입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장수 하늘소인데 장수 하늘소는요, 딱정벌레 목에 속한 그런 벌레입니다. 이 장수 하늘소가 굉장히 몸값이 세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 할까요? 한 마리에 20만 원. 20만 원 나왔습니다. 더 부르실 분 안 계십니까? 100만 원. 오, 벌레 한 마리에 2015년도에 거래된 마지막 기록이 2015년도 거래기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1억 원입니다. 장수 하늘소 한 마리에 1억 원이래요. 이름부터 있어 보이잖아요. 장수, 하늘, 돼지도 아니고 소. 비싼 건 다 갖다 붙였어요. 장수 하늘소는 천연기념물 218호라고 합니다. 보기에도 듣기에도 꽤 있어 보이는 곤충이지만 몸값이 꽤 나가는 딱정벌레 목에 속한 곤충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리는 곤충도 똑같이 장수 하늘소처럼 딱정벌레예요. 그런데 이름이 다릅니다. 이 사진의 곤충의 이름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분은 개똥구리, 어떤 분은 말똥구리, 어떤 분은 소똥구리, 다 맞습니다. 얘가 개똥을 굴리면 개똥구리, 소똥을 굴리면 소똥구리, 말똥을 굴리면 말똥구리. 말똥이나 뭐 소똥이나 쇠똥이나 똥을 굴려서 똥구리. 이름도 되게 없어 보이죠? 장수 하늘소는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얘는 똑같은 곤충인데 몸값이 안 나가요. 장수 하늘소도 멸종위기 곤충이고요, 쇠똥구리도 멸종위기 곤충이에요. 둘 다. 그런데 장수 하늘소는 몸값이 1억 원의 천연기념물인데 쇠똥구리는 똑같이 멸종위기인데 천연기념물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넌 없어져도 괜찮아, 이런 느낌 아닙니까? 평생 똥이나 굴리는 것도, 없어 보이는 것도 참 서러운데 천연기념물 지정도 못 받고 이 벌레 사라 그러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하루 종일 소똥이나 굴리고 말똥이나 굴리고 새똥이나 굴리는 그런 벌레입니다. 그래도 쇠똥구리는 열심히 굴립니다. 왜 굴릴까요? 쇠똥구리가 왜 쇠똥을 굴릴까요? 먹고 살려고요. 실제로 쇠똥구리는 쇠똥을 먹습니다. 그 똥을 먹어요. 먹이려고요. 처자식 먹이려고요. 실제로 쇠똥구리는 그 소똥 안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애벌레가 깨어나자마자 벌레 때부터, 아기 때부터 뭘 먹고 살아요? 똥 먹고 살아요. 그게 쇠똥구리의 인생입니다. 쇠똥구리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같은 벌레인데 넌 참 폼이 안 난다. 같은 벌레인데 심지어 수고도 하는데 그냥 평생 굴리며 먹이려고, 먹고 살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넌 참 폼이 안 난다. 쇠똥구리를 보고 있으면 제가 생각나는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시치푸스예요.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지금 한 사람이 열심히 바위돌을 굴리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치푸스는 잔머리를 굴리다가 벌을 받았어요. 무슨 벌이냐 하면 자기보다 훨씬 큰 바위덩어리를 산 위까지 계속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땀을 흘리면서 뻘뻘 수고하면서 올렸는데 참 약오른 게요, 그 바위 덩어리가 다시 또르륵 하고 내려와요. 그러면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또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산 정상까지 바위돌을 굴려야 되는, 평생 영원히 그걸 굴려야 되는 그런 벌을 받은 시지푸스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그리스 신화든 로마 신화든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전부 가짜 신들입니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시지푸스라고 하는 신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의 가짜 신들은 진짜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신의 이미지를 빌려서 풀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속에는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왜 시시푸스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절절하게 지금까지도 이야기되면서 흘러내려오고 있을까요? 너무 동감이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수고하지만 도로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서 그 수고와 그 땀 흘리는 애씀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수고를 계속 반복해야 하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시지푸스고요. 그게 쇠똥구리입니다. 쇠똥구리를 보면 시지푸스가 생각이 나고, 시지푸스가 그것을 읽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있으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시대의 가장들이, 아빠들, 엄마들, 정말 수고가 많아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써요. 그런데 마치 쇠똥구리가 쇠똥을 굴리는 것처럼 먹고 살려고, 먹이려고 애쓰지만 참 폼이 안 나죠. 누구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장수, 하늘, 소처럼 이름도 너무 근사하고 겉보기에도 너무 괜찮아 보이고 있어 보이잖아요. 심지어 몸값도 비싸요. 근데 누구는 똑같은 인간인데 소똥이나 굴리고 있는 것 같고, 누구는 너무 없어 보이고, 내 수고와 내 이 어려움은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날마다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우리 아빠들, 우리 엄마들, 많은 어른들의 삶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좀 괜찮을까요?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2학년 온유라고 있어요. 이름은 온유인데 전혀 온유하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온유야, 사는 게 어때? 그랬더니 이 아이가 1초도 주저함이 없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도 너무 힘들대요. 왜? 그랬더니 구몬이 너무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힘든 주제가 다르고 무게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 입장에선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도 어른도 이게 이런다고 바뀌겠나 싶은 끝이 없는 시지푸스의 저주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일들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저도 힘들어요. 저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니었습니까? 성도들에게 우리 열매의 주인 되시는, 모든 열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적어오라고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줬어요. 저도 생각을 했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꾸 열이 받아요. 아니, 내가 나조차고 지금 교회를 섬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데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중소기업 회장 아들들도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막 근사하게 폼나게 이름도 장수, 하늘, 소처럼 막 살아가는데 저는 쇠똥구리 같은 거예요. 너무 폼도 안 나고 알아주지도 않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지난 날 동안 1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애를 썼어요. 힘을 다했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성도의 변화도, 교회의 부흥도, 내 자신의 만족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소년관교회 강단 앞에 가득 차 있는 이 과일들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풍성해집니까? 과일을 보면 마음이 든든해지잖아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주 앞에 드릴 열매가 생각이 잘 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주님께 드릴 열매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솥동구리 같은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열매 없는 이 목회를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 억울합니다. 저 열심히 살았어요. 수고했어요. 땀 흘렸어요. 온 우주의 아버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중소기업 회장 아들보다도 제가 주눅 들어갑니다. 이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더 불편해지고 더 힘들어졌다 그러신 분들은 오른쪽 발가락 한번 까딱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시네. 차라리 예수를 몰랐다면, 차라리 교회 안 다녔다면, 내가 누릴 거 누리고 폼나게 살고 장수 하늘소 몸값 올리고 같은 인간인데 정말 폼나게 살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서 더 꼬여. 예수 믿고 나서 더 볼품이 없고 예수 믿고 나서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의 제자로 살려니 당하는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보냈는데 여러분 감사가 절로 나오세요? 저는 사실 잘 안 나오던데.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아요. 못된 사람들은 정말 오래 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죽지도 않아. 90이 넘었는데 골프도 잘 쳐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저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 허망하게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분들은 어둠 속에서 정말 눈물로 살다가 억울하지 않으세요? 전 그렇던데. 제가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왔어요.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11월 달이 들어서면서 첫 번째 토요일 날 저희는 월삭 기도회라고 달맞이 기도회를 아침에 하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 수고한 거 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수고로 이 땀을 흘리지만 쇳덩구리처럼 작게 보이는 우리, 정말로 좋은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 뜻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그 못된 사람들보다 왠지 폼이 안 나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너 수고했다 그러시며 주신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물론 유대인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종국적으로는 그 예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나라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다. 이 나라의 실정법 지키는 정도로 살 게 아니라 저 천국의 법을 지키는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으로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8장과 9장에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천국의 맛을, 그 천국의 끝자락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를 그 예수님이 친히 만나는 마을마다 사람들마다 보여주시는 장면이 8장과 9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만져주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고, 마음이 막 허전했던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들을 다시 한번 마태가 정리를 합니다. 12 제자의 이름을 다 써놓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를 보여줘요. 그게 10장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내가 치유하고 가르친 것처럼 나의 뒤를 쫓는 제자라면 나처럼 치유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너희가 살고 있는 마을마다 너희는 펼쳐줘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뒤를 쫓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 마을로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제자로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당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셔서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아니, 오히려 싫어해요. 그래서 거절하고 거부하죠. 지금 그들을 돕자고, 마을을 섬기겠다고, 정말로 좋은 뜻으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맛을 보여주려고, 그걸 외치려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없는 시간 쪼개서, 있는 힘이 아니라 없는 힘을 다 끌어모아서 나조차가 아니라 그들조차고 찾아온 제자들을 문전박대를 하고요, 외면을 하고요, 난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들이 힘이 쭉 빠지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저처럼요, 쇠똥구리처럼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11장 말미에서 제자도를 설명하고 지금까지 제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쭉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때에 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온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정말 중요한 때가 왔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 단위별로 묶어놓은 장과 그 장이 시작할 때마다 그때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때에. 12장 22절 봅시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때에. 12장 38절 그때에. 13장에는요 그날 예수께서. 그러면 14장은 어떨까요? 14장 1절도 그때에. 15장은 어떨까요? 그때에. 뭐 뒤 더 안 봐도 되겠죠? 지금 그때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울 중요한 때다. 지금이야말로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깨달을 중요한 때다. 여러분, 오늘이야말로 쇠똥구리처럼 어렵고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지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가슴 허전해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가슴에 힘을 얻을 그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힘들지? 나처럼 살려고 하니까 정말 수고가 많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세요. 저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는 식으로 예수님이 그 수고와 땀에 대하여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는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내 수고와 그 짐을 다 아신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이 많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그 정말 탁월한 가르침, 예수님의 친절, 예수님의 사랑, 긍휼, 용서. 그런데 저는 그 많은 것 중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중요한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놀랍고 고마운 게 따로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릴 정도로 너무 예수님께 감사해요. 예수님의 사랑, 친절, 긍휼, 온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저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 가슴 떨릴 정도로 놀랍고 신기하고 고마워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온 우주 가운데 티끌만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몸,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손가락 하나만 튕기셔도 저 수많은 별무리를 한꺼번에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고, 말씀만으로 공허하고 어두웠던 세상을 정말 조화롭고 가치 있는 것들로 가득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창조주가 이 연약하고 제약이 많고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아기의 몸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하필 사람으로 오셨냐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럼 전부 다 믿을걸요? 5초 안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정말로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고, 인간으로 그 어렵게 사시고,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들, 배신, 조롱,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 외로움, 목마름, 배고픔, 억울함, 왜 그런 것들을 다 겪으셨냐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손가락 하나 튕기셔서 모든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치른 그 죄의 무게를 아셔서 우리 인간의 고통, 우리 인간의 어려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인간을 아시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이야기로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말로 인간을 설득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어필하기 위하여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대제사장,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직접 겪으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그럴 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가장 극한 상태로 겪어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격려가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서울대 출신인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난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었죠.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보기 위하여서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나 과외를 받기도 합니다. 과외 시장이라고 하죠.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과외 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선생님들은 서울대 출신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볼 때도 서울대 출신 우리 대학생들은요, 아이들 잘 못 가르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서울대 출신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상훈아,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아니 그냥 보면 아우 답답해. 이게 이해가 안 돼? 서울대 출신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보면 이해가 돼요. 아니 그게 생각이 안 나? 읽었는데 잊어버렸다고? 왜? 그들은 우리를 몰라요. 열심히 외웠는데 2시간만 지나면 하얘지는 우리의 상태를 몰라요.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읽으면 읽는 대로 머릿속에 착착 찍히고, 읽으면 한 번만 읽어도 머릿속에 싹 들어오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였어요. 뭐 이런, 우리랑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라서 서울대 출신들은 열심히 하는데도 잘 못 알아듣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꾸 헷갈리는 평범한 학생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적당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잘 가르쳐요. 잘 이해가 안 되지? 나도 그랬어. 야,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무조건 외우다가 내가 외우는 방법을 내가 알아냈지. 일단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서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의 수준에서 그걸 이해를 해요. 나를 알아주는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용기를 내고 수험생도 따라가는 거예요. 저 인간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예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다른 사람은 그 깊이를, 그 무거움을, 그 무게를 몰라도 나는 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남편은 몰라도요,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 자식이 몰라주는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이 다 아신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그 어려워하는 막 외면받고 거절당하고 풀이 죽어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큰 짐을 다 해결해 줬어. 너희가 지고 있는 짐 중에서 가장 큰 짐을 내가 대신 졌다. 그러니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짐을 대신 지어주신 분이에요. 사실 죄의 짐에 비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는 100만 원만 있으면 소원이 없었어요. 100만 원만 있으면 등록금 내고, 100만 원만,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으면 용돈도 하고 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꼭 뭘 하려고 그러면 1000만 원이 없어요. 야, 1000만 원만 있으면, 1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결혼할 생각도 갖겠고, 1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뭔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결혼을 했어요.
꼭 뭘 하려고 그러면 1억이 없어요. 야, 1억만 있으면 내가 요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내가 1억만 있으면, 그렇죠? 자, 그러면 1억이 생겼다 칩시다. 그 다음부터 우리 뭐라 그럴까요? 야, 한 20억만 있으면 저 건물 사는데, 20억만 있으면, 내가 요것만 있으면 내가 사업 투자하는데. 자, 그래서 주님이 20억 주셨어요. 그 다음 우리 뭐라 그럴까요? 1조가 없어, 1조가. 막 그럴걸요? 지금 온 세계 가장 큰 부자도 꼭 뭐 하려고 그러면 250조가 부족해야.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무거워서 막 벌벌 떠는 그 짐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살고요. 그거 뭐 있어도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짐이 있어요. 그건 죄의 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의 문제예요. 영원히 바뀌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우리가 아까 28절 읽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 되게 건방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입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나한테 배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이 얘기가 예수님 건방지게 자기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만큼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세요. 온유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냥 봐주세요. 그 꼴을 보고 계세요. 길이 참으세요. 저 같으면, 야 인간아,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냐? 어떻게 너는 싹수가 놀았다, 나 포기할래. 그러고 싶은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끝까지 참으세요. 얼마나 온유하냐면 자기 막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대고, 자기 그 흉포를 벗어다가 그걸 막 주사위를 던져서 그걸 제비를 뽑고, 유대인의 왕이다, 지금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을 놀리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네가 왕이라며, 네가 하나님이라며, 내려보시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냥 내가 확 내려갈까? 그러셨나요? 지금이라도 그냥 번개를 저거 그냥 그러셨나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몰라서 그랬습니다. 뭘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절 봐서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죄도 없으신 분이 그 무거운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어요. 온유하셔서. 그분은 겸손하세요. 얼마나 겸손하시냐? 인간으로 오시고 가장 추악한 형벌을 받으시기까지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 구하시려고. 만약 이 땅에 구해야 할 죄인이 나 하나밖에 없어도 예수님은 거기 달리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구하시려고, 그 죄를 대신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온유하게, 겸손하게 대신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오늘 먹을 게 없네, 내일 입을 게 없네, 폼도 안 나게 쇠똥이나 굴리고 산다고, 예수 믿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제자가 아니었으면 훨씬 폼났었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면서 웃어요. 온유하셔서. 제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번개 던지지 마세요. 제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놔주셨어요. 길이 참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예수님의 그 백보자 심판을 늦추시고 계세요.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 가장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그 짐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예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못 죽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작 우리에게 진짜로 매일매일 마주쳐야 할 많은 짐들이 있지만 그런 문제는 정작 아무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저 천국을 누리게 된, 그래서 가볍게 기쁘게 정말로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 기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죄의 짐에 비할 바인가? 그것 때문에 정말 죽고 못 사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루가 올라갔다 내렸다가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웃었다가 울었다가 할 만한 일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정말 남는 장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장 큰 짐을 대신 지어주셨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 짐이 쉽고 가벼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본질적인 죄의 문제, 그걸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요, 다른 짐은 가볍게,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예수 믿게 되어서 제자이기 때문에 지는 어려움들이 있죠. 예수 따라 살다 보니, 교인이다 보니, 쉽게 얘기해서 믿지는 장사를 할 때가 많죠. 손해를 봐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되고 외면을 당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 믿게 되어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될 때, 우리는 그 멍에의 가치를 다시 보게 돼요. 그들이 바로 예수 믿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 믿게 되었더니 그 짐이 짐도 아니더라. 예수 믿게 되었더니 그동안 벌벌 기며 쫓아 살았던 그것이 배설물 봐도 못한 것이더라. 예수 믿게 되었더니 다른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있다. 내 짐은, 예수 믿기 때문에 지는 이 짐은 정말 가볍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심지어 이 짐은 놀라운 열매로 다가올 것이다. 심지어 이 짐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 쉽지, 가볍지. 배우면 알게 돼요. 십자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목,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예수님처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눈이 열리면 우린 쇳덩구리가 아니에요. 그 눈이 열리면 우린 시치푸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어리석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자는 그런 인생이에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다시 쇠똥구리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느껴질 때 많죠. 먹고 살려고, 먹이려고 똥이나 굴리는 인생.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죠. 하나님은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대진아, 너 소년 소녀 가장 같아. 무슨 말씀입니까? 소년 소녀 가장 같다고. 소년 소녀 가장이 어떤 사람들이죠? 부모님이 어떤 이유에서건 안 계셔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하는 정말로 힘든 상황에 속해 있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누나 배고파. 할머니 누워 계시고. 그래서 그 어린 중학생이 동생 뒷바라지 다 하고 빨래 다 하고 밖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할머니 약 사드리고 그 어렵게 사는 소년 소녀 가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소년 가장 같아. 멀쩡히 아버지가 있는데 너 혼자 모든 일을 다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그런 소년 가장 같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럼 나는 뭐냐? 내가 네 아버지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여실 때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25절 말씀 볼까요? 다시. 그때에 알아들을 만한 때, 천국의 비밀을 배울 만한 때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지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너무 잘 돼, 너무 잘 나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어떻죠? 아버지가 안 계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절실해요. 그런 아버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몸값이 1억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수 하늘소처럼 보이지만,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서 겉보기에 근사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인생이 되었어요. 26장 27절에서 계속, 26절 27절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속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이 모든 짐을 나 혼자 짊어져야 될 것 같은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지자,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추수감사주일이 오기까지 여러분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수고를 저는 몰라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제자의 짐은 쉽고 가볍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눈을 떠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천국 백성답게 살 만한 때다. 지금 그때다. 다 경제가 어렵다, 다 사회가 어렵다, 다 못 죽어서 살지라고 얘기하는 이때야말로 이 땅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얼마나 가볍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